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약간 가벼운 이야기니까.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아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올 때 여름철 보자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가 여기 앞에 남자분들 이렇게 와 있었겠죠. 여기다 담배를 탁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버텨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좋아서 가급적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좋은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수십 년 기도했던 친구가 와서 비록 담배를 앞에다 딱 놓고 왔을지라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눈물로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가 시작하고 이제 설교가 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게 눈물을 흘리더니 여기 있는 담배를 다 꺼내가지고 보이지 않는 채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제 자기도 이제 이게 교회 오면 담배를 나는 처음에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좋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돼서 담배를 갖다 딱 뒤에 감춰놓고 막 느끼면서 은혜 받습니다.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근데도 이 친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여보 이제 예배 끝나서 가야 돼 했더니 끝나서 근데 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갚고 가고 싶어 그런 겁니다. 어떻게 갚는 건데? 나도 뭔가를 갚아보고 싶어. 자기가 은혜를 너무 받아 은혜를 갚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혹시 이 교회 목사님이 몇 분이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다 합치면 한 10분 정도 돼. 그래? 그럼 내가 은혜 갚는 마음으로 이분들에게 뭘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 뭘 할 건데? 했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게 있으면 뭘 하겠을 것 같아요? 에? 담배 10갑 준다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우리 안수자는 굉장히 머리가, 이거 혹시 아는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응? 뭐라고요, 권사님? 담배 하나씩 나눠준다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술 한잔 쏠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왔으니 처음 믿는데 뭘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술 한잔 산다고 하는 게 교회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새신자다. 이게 새신자예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자기로서는 최대한의 표현한 거잖아요. 그게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요. 새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하고 내가 많이 깨져야 되고 내가 많이 부서져야 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난 기대를 했어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감사에 갚을 게 없더니 목사님이 맞는 걸 봤더니 내가 술 한잔 쏟겠다 그 말하는데 이거구나 이거. 우리 교회도 새가족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초신자여야지 믿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 얘기에 자꾸 이렇게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믿음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바울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요즘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다 후벼놓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초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우리도 이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새가족들을 어떻게 정착시키는지, 영혼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제가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새가족을 무조건 이해하고 용납합시다. 한 번 더.
새 가족을 무조건 이해하고 용납합시다. 오늘 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욕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욕을 해놨어요. 나쁜 사람, 못난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 글은 좀 쓸 줄 아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뭐 근본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확 비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듣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너희들한테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좀 웃기는 얘기 한다 할지라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출신을 얘기합니다. 바울 자기 이력분의 메뉴 굉장한 이력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이력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어리석고 부족한 걸 얘기하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적인 자랑이 될까 봐. 자화자찬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화자찬이라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 한다고 할지는 몰라도 한번 받아줘라. 그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새 가족 새신자도 이제 이해해 주십시다. 좀 받아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술 한잔 산다 할지라도 아, 이분은 은혜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따라서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시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제가 지난번 새가족반 우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 팀원들을 이제 모아서. 그리고 책을 하나씩 드렸어요. 김민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모든 성도가 새가족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그 신도시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 이제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신도시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그때 당시 청년도가 한 60명가량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청년이 한 사람이 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데 꽤 오래된 얘기 같아요. 반쪽은 빨간 머리, 반쪽은 이렇게 노란 머리 들였더래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닭뼈를 좀 이렇게 싹 세운 거야. 응? 반쪽은 노란 머리에서 닭뼈에서 쫙 세워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거, 청년 모임에.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느냐면, 그렇게 온 청년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한 표정 짓지 않고 수근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주 나와, 2주 나와, 3주 나와 계속 나오더니 등록해서 정착하고 변화되더란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새가족 그럴 수 있어요. 새신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몰아가지고 금요일 날 오면은 철학기도 드리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주일 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저녁 한 9시나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지나고 새벽에 주고, 어떻게 해서 새벽에 토요일 날 사모님이 좀 먹을 거 하나 주면 그냥 먹고,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주일날 새벽 그냥 보내고, 주일날 국수 끓이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국수 삶아진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굶고 먹는 게 국수 한 그릇이었거든요. 전도사 생활 때. 그리고 이제 집에 밤늦게 가서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전체 이제 끼니였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무슨 저기처럼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장의자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옷을 벗어놓고,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분 나쁘게 문이 따까닥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가겠지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어더니 이 겉옷이 없어졌어. 이 추운 날인데 겉옷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벗어제끼고 이제 전도사가 말이에요, 주일학교 9시 예배도 벗어제끼고 11시 예배도 벗어제끼고 오후에 저녁 예배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날 보고, 왜 전도사님 옷 안 입어?
그 말할 수가 있어야지. 어젯밤에 교회에서 자다가 기도하다가 누가 도둑질해 갔다는 얘기를 말 못하잖아요.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이상한 눈빛 보이지 마라.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전도사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구두 떨어진 게 아까워가지고 비 오는 날은 구두 안 신고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구두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학교도 고무신 신고 흰 고무신 신고 교회 학교를 다녀요. 구두는 아껴야 됩니다. 어쩌다 선물을 받는 거고 어떻게 해서 어렵게 하는 산 구두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주일날 구두를 신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딱 걸렸네. 계단에 여기가 떨어져 나간 거야 이거. 그러니 어떻게 그럼? 그래서 구두방에 가서 고쳐야 되는 구두방이 주일날 문을 안 여는 거라서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 전도사 왜 이러고 다니냐 이거예요. 속도 모르고. 이 좋은 구두 같으면 걸려서 떨어지냐고. 근데 저 염창동 같은데 서울 염창동에 가면 뒤에 구두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서울역 뒤에 염창동 서부역에 아시는 분 있죠? 거기서 싸구려 하나 사가지고 신고 다니는 신발이라 이게 걷다가 걸려서 떨어졌는데 교인들은 왜 전도사님 이렇게 절고 다녀? 누가 알아 내 속을. 따라서 해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새 가족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을 알아보기 전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전도사님 왜 투없네? 내가 벗어줄게 하고 벗어줬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다 그럴 줄 알아. 전도사님 옷 벗고 다니면 이거 전도사님 추운 날 이거 동사물 삶아 먹었나 이렇게 겉옷 벗고 다니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따라서 해봐요. 벗어주자. 알았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에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모습을 왔을 때는요, 그 안에는 그만의 내면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싸매주고 받아줘야지. 밥 먹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듣고 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왜?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어. 그건 또 그대로 이해를 해. 여러분 새가족은 그대로 잘 받아주십시다. 그대로 이해하십시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 얘기 할 건데 나 좀 이해해다오. 내가 좀 지금부터 내 자랑 좀 할 텐데 내가 진짜 내 자랑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해시키려고 그런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십시다. 새가족반이겠습니까? 교인 전체도 그래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아셨죠? 잊지 말아요. 뭐 할 수 있다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가족을 위해 열심을 냅시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요 질투라는 말로 나옵니다. 질투. 이건 신약 용어가 아니고요 구약의 용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질투하듯이 사랑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도 어디서 쓰는 얘기냐면 부부간에 쓰는 얘기예요.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가만히 안 놔두죠.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절대로 가만 안 놔두죠. 맞나요? 우리 교인들은 다 하늘에서 내는 천사인가 봐. 여러분 다 가서 바람 피워 그러면 다. 응? 대답을 안 해.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가만히 놔둬? 우리 교인들 정말 천사야. 아니 내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데도 그게 이상한 만남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안 놔두죠?
예, 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남자분들 그래 잘 만나라. 나는 못나시니까 니나 잘난 사람 만나 이럴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참 남자분들 대단해. 나 같으면 그리 못할까? 이리 와봐. 그럴 것 같아. 이게 바로 부부간에 있는 질투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나를 사랑을 뺏어갈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뭘 하느냐면 새가족인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건 놔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세 가족이 지옥 가는 건 나는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옥불에 떨어진 건 나는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질투하듯이 사랑했어. 지옥의 아가리를 열고 오늘아 다 잡아먹으려다, 불을 열고 다 오늘아 잡아먹자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절대 난 그럴 수가 없지, 지옥 백성 만들 수가 없지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열심으로 나도 너희 초신자인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 주겠다, 열심을 품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도 새 가족에 대해서 이런 열심을 품어보십시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모님이 가난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서로 마주칠 수도 없는 레벨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다는 것 때문에 전도를 했어요. 불쌍하고 치근해서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지, 저 영혼도 내가 천국 가는 천국 가야지 라고 하면서 말도 섞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거에 밀려서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가봤더니 빨래를 산더미처럼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요 오늘 교회 가고 있어요. 이 빨래 때문에 못 가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두고 있는 이 고위층의 이분이 걷어붙였습니다. 자기 집에는 빨래 안 합니다. 밥 안 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되겠기에, 사탄의 먹이가 되면 안 되겠기에, 그래 잠깐 기다려 준비하고 있어. 그러더니 옷을 걷고 그 빨래를 다 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디 다 하는가 봐라, 이거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예배 끝날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빨래를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영혼 관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니 지옥에 있는 백성 끌어다가 천국 백성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끄집어냈겠어요. 이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고, 굳은 일 하기 싶지 않고, 힘든 일 하기 싫어요.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 힘든 일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고요, 굳은 일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지옥 가고 있는 내 가족, 허튼 길로 나가고 있는 내 식구, 그 식구들 보면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 지으며 이끌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 진짜 그 사람은 신앙인일까? 혹시 종교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심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데 만나면 만나라 이러고 있다든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 만나라, 결혼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다면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게 열정이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온몸을 다던져 찾아가서 뜯어 말려놓고 찾아오든지 뺏어오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옥 백성 되어가고 있는 주의 그 성도들, 사탄의 먹이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되지. 흔들어대면서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새가족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 천국 백성 맞아? 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 맞아? 라고 하면 의문점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힘들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3절인데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에 대한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옥 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일이 힘들었으면요. 아시겠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열심을 보이십시다.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투하는 마음과 같은 열정이, 열심히 있을 때만이 그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오거든 그런 관심을 보이시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아니라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진단해 보십시오. 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게 종교인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서 있는 건지, 폼나게 다니고 싶고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누군들 왜 가서 허드렛 일 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전도해놓고 그럼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고 싶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치유적으로 봐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영혼 하나 구원해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 가운데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 가족과 주의 백성들을 품어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읽어보죠. 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합시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처녀는 누구냐면 새가족, 새신자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남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하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중매를 세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거짓 사도들이 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매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해보시면 아멘 해보시죠. 여기서 나오는구나, 중매가. 내가 하나 이제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괜히 대답했어. 그냥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중매를 서러 갔는데, 내가 남성이야. 중매를 썼는데 저기는 여성이 너무 매력이 있어. 그래서 야, 너 저리 가. 내가 결혼을 할래. 이럴 수 있나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중매는 뭐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만나게 역할만 해주고 나오면 돼.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 오늘 이상하게 술 얘기 잘 나와. 중매를 잘못 쓰면 뺨이 색태예요. 중매 잘 쓰면 술 석잔 선물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제가 중매 썼다 해도 목사님 술 드시죠. 이러고 그래야 돼. 잘못 쓰면 뺨이 색태요. 이게 우리에게 큰 비밀을 줍니다. 중매라는 게요,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잘못 세워지면 큰 벌이지만, 그래서 내가 전도해 온 새 가족이 있어. 이 사람을
나한테 세워놔버려. 중매해야 될 내가 내 사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뭐를 맞아야 돼? 뺨이 세트 따다닥 맞아야 돼. 그런데 내가 중매를 사러가지고 새 가족을 전도하고 새 가족을 양육해서 누구를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해놓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해서 누구 사람 만들어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그러면 처녀라고 얘기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직 초신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자꾸 하는데 중간에 방해하더라는 얘기, 못 만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전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다. 새가족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매쟁이를 잘해야 돼. 영적 중매를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롭게만 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롭게 말합시다.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바울과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꾸 허리니까 마음이 깨져가지고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바울도 버리게 되고 이단에 빠질까봐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최초의 아담 쪽으로 넘어갑니다. 기적 하나 내볼게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나요?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졌나요? 응? 네, 하와는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초신자라. 아담에 비하면 초신자예요. 먼저 아담이 사는 걸 보시다가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준 것이 하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계절로 오던 선배로 볼 때는 하나님을 먼저 누가 만나냐 나중에 만나 볼 때는 아담이 먼저 만난 기존 신자요, 하와는 나중에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누구한테 가냐면 기존 신자인 아담에게 가지 않냐고 초신자인 하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초신자인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 초신자였던 하와가 먼저 넘어집니다. 넘어졌더니 기존 신자인 아담도 같이 넘어져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와 동일하게 사탄이 초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글살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가 동시에 바울도 같이 넘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관계를 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점들 조심해야 됩니다. 초신자에게 나쁜 얘기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교회도 완벽할 수 없어요. 이 교회 가면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좋고 또 저 교회 가면 저런 부분이 좋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냐? 좋은 점을 자꾸 말해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그 교회 새 가족이 오는 것이고 그 교회 새 가족이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걸 교회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가족이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새 신자 하와가 태어나니까 기존 신자인 아담에게 가지 않냐고 새 신자인 이 하와에게 가지고 요리저리 저리저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딱 넘어져 버리죠. 그거 넘어지면 기존 신자도 넘어져 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신자가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그분이 자라나며 믿음이 성장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 앉혀놓고 뭐 우리 목사님 가까우지 마라. 처음에 보는 것 같이 선생 같은 뒤돌아서면 악마야. 야, 장로님들 가까이 하지 마. 장로님들 그놈하고 기도 잘하는 것 같으지. 선신하는데 나중에 가봐. 인간이야. 아유, 나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이러고 있어요. 아, 권사님들, 야야, 다 파버렸어. 줄 잘 서라도. 잘못 쓰면 큰일 난다. 눈치 잘 봐. 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또 그러면 안 되지. 이게요, 처음에 어떤 소리를 들으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권사님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처음에 말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냐에 따라서 그게요, 믿음생활을 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해버립니다. 어쩌려고 교회 왔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은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말해 주십시다. 은혜롭게 말해 주십시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해서 물어봐. 이번엔 모르니까 왜 저번에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저분은 안 통해. 기도 좀 짧게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몰라. 다른 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짧게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몰라. 이러고 말하면 이 장로님은 끝장이야, 그걸로. 그렇게 얘기하죠. 저분은 은혜가 충만한 거야. 짧게 하는 분, 그분은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분도. 기도는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처음 듣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기도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믿음이 생기는 거라요. 근데 처음에 오자 말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 길게 하는 데 받는데 짧게 기도해. 왜 저분은 기도 짧게?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야. 기도는 길게 해야 되는데 저기 짧게. 정말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지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이제 펴놨어. 기도문 써가지고 온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안 써가지고 왔어. 소신자가 물어. 저분은 뭘 이렇게 써서 읽고 저분은 안 읽고 막 하네?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말이, 저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저것도 꼭 써가지고 한다고 저렇게. 그냥 해야지, 왜 써서 해? 이러면은, 이분의 머릿속에는, 써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본인이 받은 은혜대로. 써서 하시는 분들은 준비 시간이 한두 번인지 알아? 1시간 이상 준비해서 써야 돼. 그냥 기도하신 분, 그냥 기도하려면 그냥 하는 줄 알아? 이 관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는 어떤 형태로 하든지 괜찮아. 당신이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나중에 써서 할 수도 있고, 안 써서 할 수 있는데 그건 마음의 감동대로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을 실어가지고 얘기한다고요. 내 기분 실어가지고 말해주지 말란 얘기야. 내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사람 만들려고 보니까 처음에 온 이 신자가 말이에요, 이상하게 삐딱해지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처음부터 짜게 안 먹이려고 엄마들이요,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으면 나중에 싱거운 음식을 먹어요. 짜게 먹이려면요, 짜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떻게 먹여줬고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새가족이 왔을 때, 초신자가 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보시냐가 중요한데, 붙들고 교회 이상한 얘기하고 목사님 이상해, 성도들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는 교회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어디 가서 아름다운 얘기만 하십시다. 은혜로운 얘기만 하십시다. 교인들 붙들어 새가족들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해주자는 얘기예요. 꼭 사탄은요, 초신자를 건드려요. 하와를 건드렸잖아요. 아담 건드려도 박살나게 생겼거든. 우리 서로 이렇게 부패되지 않도록, 진실함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 아름답게 말합시다. 선하게 말해주십시다. 은혜롭게 말해주십시다.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새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장미연교회 잘 정착하도록 무조건 이해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가족을 위해 열심을 냅시다. 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합시다.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롭게 말합시다.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이것만 잘 지켜도요,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새가족 정착합니다. 분명합니다.
마무리 하나 지어볼까요? 52가지 신앙 비결의 7번째 비결, 영혼을 정착시키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